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그것을 나타내는 그냥 표시 정도로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니죠. 이름은 그것의 특성 혹은 존재론적인 인격성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의 성격을 갖는 게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나 예수님이나 이들 모두는 그들의 존재론적인 특성이나 하나님의 목적성이 그 이름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 전체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와도 직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높인다 이런 말을 할 때 그건 뭐 이름을 높은 데다 쓴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명예를 높인다는 그런 말이죠.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론적 특성이나 하나님의 목적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정의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바로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대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부를까요? 뭐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교회를 하나님이 다르게 부르시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섬겨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해서,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세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른다는 건 교회는 이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또 교회를 섬겨가고 함께 사역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뭐냐? 이름이 뭐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분과 연관된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인생에는 최고의 영광일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생 그 이름 하나만으로, 미국 시민권자 그 이름만으로 영광과 권능이 벌써 나타나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과는 차원이 다른 이름이죠. 다른 모든 이름들은요, 전부 얻을 수 있는 이름이고 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은 땅에서 다른 데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늘의 이름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죠. 그러나 이런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타깝게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고 세상의 것을 사모했고 그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실패의 역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전파할 사명자로서 주어진 그 이름이 철저히 실패의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수종들며 그 사역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할 사명을 가진 존재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모여서 함께 밥해 먹고 노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즐겁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 하늘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 보내고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 그게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신을 부단히도 깨끗이 닦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에 대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흠모함이 그 마음을 집어삼켰을 때 하늘의 영광은 그들에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말이죠. 오늘 이 시대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똑같은 실패의 존재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얼마나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는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얻은 특권을요 4가지로 소개하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4가지는 그 무엇 하나라도요 영광스럽지 않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광이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하고 따로 떼시고 차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감히 돈 몇 푼으로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4가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그 9절 마지막에 보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랑하고 뻐기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 주시고 우리를 그 이름으로 부르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큰 건물을 세워서 이 지역에 폼나는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 인간들 안에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좀 흑석동 안에서 최고 가는 교회다라는 이름을 듣고 싶잖아요. 흑석동을 넘어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다라고 그렇게 불림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열망과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다 보면 순식간에 우리가 어디로 미끄러져 떨어지냐 하면 하나님보다 외형적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욱더 휩쓸려 버리는 우리를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나쁜 짓으로 훅 달려간 게 아니라 비슷한 것에 발이 살짝 미끄러지는 순간 계속 미끄러져서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랑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유효해야만 우리의 자랑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사명 잃어버리고 나면 자랑은 껍데기, 바리새인 같은 이야기가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명이 교회에 살아 있어야 그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죽고 자랑만 남아있는 자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자신들이 얻었던 권력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해 먹는 존재들, 그게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도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사명은 죽고 자랑만 남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심각하게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랑만 남고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면 그렇게 부르신 사명을 놓지 않는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았던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고 자랑에 빠지고 자기 삶에 빠지면 이스라엘 그 민족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드는 건요, 대단히 죄악된 어떤 요소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데서부터 빠집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그런 욕구가 있지 않나? 뭐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지 않나? 사실 여기서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을 풀어헤치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준은 그들처럼이 되어지고 슬슬슬슬 거룩에서 멀어지고 사명에서 멀어지고 삶에 정착되어진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나면 사명은 없어지고 자랑만 남는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 거 다들 그렇지 않나?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나?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나? 라는 말부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의 입에 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그 말들을 어찌 보면 거절할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나가고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와서 기도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식이 목적이고 여전히 내가 목적이고 내 자랑이 목적인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사명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건 영 이상한데 굉장히 죄악된 모습에 쑥 빠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정말 깨어 있어서 예민하게 살아있지 않으면 뭐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두려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정말 좋은 이름인데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격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때부터 벌써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격을 보지 마시고 사명을 보십시오. 그 말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해도 된다, 너는 대단하다, 너는 굉장히 자랑스럽다, 너에게 자격이 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기보다 그런 사명이 너한테 있다라는데 포커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어깨 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결단하고 사명으로 마음이 부글부글 타올라야, 그래야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말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어깨가 계속 올라가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게 내 자격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았던 그들이 왜 무너졌는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 쑥 미끄러져 버렸는가, 어디에서부터 발이 실족해서 빠져들어갔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바알 숭배로 빠져들어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 하나님 싫어라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미끄러지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명과 상관없는 존재까지 떨어지는 일에 처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나를 너무나 동일시하면서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뭐, 다른 사람이 뭐 있어, 이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나로 하여금 경계 심리를 다 풀어헤치고 똑같이 되도록, 똑같이 되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사명 아니라 삶이 중심이 된 존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만드는데 무방비하게 우리 스스로를 내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르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두 번째 교회의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이 몸이라는 말은요, 여러 지체를 전제한 말입니다. 머리도 몸, 팔다리도 몸이고, 코도 몸이고, 모든 것이 몸이에요. 그 모든 걸 그냥 몸이라는 한 단어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핸들링하는 것은 오직 머리. 그래서 그 머리에 비유되어지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몸을 주장하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는 것에는 어떤 포커스가 있냐면,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이 유기적인 연합체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이 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지체는 여러 모양이죠. 손가락하고 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가락이랑 귀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모든 것이 전혀 완전히 다르게 생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절대로 따로 놀지 않고 하나 되어져서 유기적으로 같은 목적, 한 방향, 하나로서의 역사합니다. 그게 바로 한 몸이라는 특징이죠. 모양은 여러 가지고 기관도 여러 가지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방향성과 그 목적성은 언제나 나뉘어지지 않은 하나, 다양하지만 언제나 하나로 움직이는, 이게 몸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강조점은요, 연합체, 하나라는 데 굉장히 포커스가 있습니다. 지체는 여럿이고 모든 것이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소리가 다 다르게 나버리면 어떡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한 소리가 나야 합니다. 목적이 여럿이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런데 교회는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 기관, 여러 모양, 여러 특성의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향, 한 소리, 하나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 다른데 다 같아요. 이게 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다 다른데 다 같아요. 이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이들이 자기 교회를 가리켜 우리 교회는 백인들의 교회입니다 라고 간판에 바깥에다가 써붙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백인들끼리만 들어와야 하는 교회, 그러면 뭐 편할 수도 있고 싸움이 덜 날지도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구분하여서 지체를 갈라내고 있고 끊어내고 있는, 그건 한 몸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동네 사람들만
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지요. 그건 그냥 사람의 조직체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씀이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한다면 아까 12장 14절에 읽었던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요 여럿이니라는 이 말은 또한 교회의 다양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인데 여럿이고 여럿인데 하나예요. 이런 오묘한 존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만 있는 전제군주적 교회의 특성은 그건 교회가 아닌 거고, 통일성이 없이 전부 다 시시각각 무정부 상태처럼 흩어져 있는 그 모습 또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요 한 인종만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대충 경제 능력이 어떤 클래스에 속한 사람들만 가야 되는 곳, 그런 것이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도 하나의 색깔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 색깔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만 찬양이어야 돼. 다른 형태는 찬양이 아니야. 그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다양하고 넉넉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외골수적이고 작은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한 그 속에 통일성을 가진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다양성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고 중구난방이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다양하지만 하나여야 하고 하나이지만 다양해야 하는 이런 놀라운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다양하지만 목적과 방향성은 일관되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놀라운 특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하나인데 다양하고 다양한데 하나인 건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팔, 다리, 코, 눈 모든 것이 다양한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하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몸의 지체가 다양하지만 이게 한 방향, 하나의 목적, 하나로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같은 머리, 한 머리의 명령을 함께 받아서 한 방향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양성이 교회의 통일성으로 가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에 그렇게 다양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와 다른 소리를 낸다면 그건 아무리 그 교회가 교회란 명패를 붙이고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성가대가 있어서 예배의 모습이 교회적인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와 다른 소리를 낸다면 그건 절대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조건은 건물도 아니고 십자가 종탑도 아니고 강대상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확고히 믿고 우리 모두가 세계의 교회가 다양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가 통일돼 하나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것 그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로 삼고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복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다양해도 우리는 하나 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다양해도 충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결심 가지고 섬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세 번째 명칭은 뭐냐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유기적인 연합체, 통일성에 있다는 것에 제가 방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다양한 모습이지만 하나다라는 걸 강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런데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부를 때는 어디에 방점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성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라는 특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특징에 포커스가 있고 성령의 전이라는 게 강조될 때는 언제든지 거룩성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이미 이제 내가 아니라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은요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어쩌란 소리죠? 포커스가 뭡니까?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구절이 나왔는가를 뒤져보십시오. 이건 교회의 거룩성과 선성을 강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아까 읽었던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었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성이 기본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행동을 해야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성품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율법적이라는 말로 폄하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건 그거는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마귀의 이야기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거룩을 제하려는 교묘한 마귀의 술책에 놀아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우리의 특성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행실도 거룩해야 되고 삶의 생각과 목적과 방향성도 거룩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온전한 거룩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계속 그쪽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지향점마저도 없다면 그리고 막 개판 5분점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기본도 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지의 개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특유의 냄새가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족들은 독특하게도 뭔가 특성이 있습니다.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닮음이든 생활의 어떤 패턴이 비슷하든 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 부모의 특성이 자녀에게 학습되어지고 이어져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풍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가풍은 왜 생긴 겁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아 부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이어져서 가풍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는요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인품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인품의 냄새가 묻어나야 합니다. 세상 닮으려고
흉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령을 내 안에 모셨다면, 내가 성전 되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돌덩어리였고 지금도 돌덩어리인데 그 돌덩어리가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되어 성전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미 그 돌은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그 천막도, 그 실도 원래는 그냥 바깥에서 일반적으로 있던 그 실이에요. 그 천막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으로 쓰인 이후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 천막이 아니에요. 성막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이 태어났고 똑같이 살고 똑같은 걸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 중에 하나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욕먹는 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90% 이상, 거진 100%에 가깝게 왜 욕을 먹습니까? 성도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 욕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닮으려는 거룩성을 팽개치고 세상 닮은 색깔과 모양과 그 세상의 향기를 자꾸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닮은 향기를 내려고 애를 쓰고 그 거룩성을 지키려고 몸부림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어릴 때 10대 때 제가 살았던 환경은 교회 가면 뭐 나쁜 거 가르치나 교회 가라고 했어요.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화에 이상한 놈, 뒤에 호박씨 까는 놈, 나쁜 놈, 다 교회 목사로 나오고 장로로 나오고 교회가 항상 앞에 등장해요. 왜 이렇게 영화의 교회는 악한 것에 마치 소굴같이 이렇게 자꾸만 등장을 할까요? 물론 마귀적인 어떤 마귀의 시대적인 요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그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 이건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우리가 거룩을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율법 이야기하면서 이미 거룩 자체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삶은 개판으로 살고 교회 입은 찬양을 부르니 이게 몹시도 꼴보기가 싫은 거죠. 행동도 거룩하고 입술에도 찬양이 났으면 칭찬을 받을 텐데 입술에는 찬양이 있는데 행실은 개판이니까 이게 욕으로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적이네 어쩌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나라도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다 헛짓거리하고 다 바람피고 다 딴짓하고 다 도둑질해도 나만큼은 성령의 전인 나만큼은 거룩의 모습을 닮아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입술에 더럽고 추한 말들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둘 늘어갈 때 우리 사회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복음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해서 지금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때문 아닙니까? 거룩을 던져버린, 그래서 교회를 쳐다보면서 교회를 닮고 싶거나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 자체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전도의 길은 우리가 다 막아놓고 전도한다고 애는 쓰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 모습이 돼버린 게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우리 자기의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을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실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시대를
탓하기만 하지 말고 욕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조금도 닮아 있지 않은 내 입술과 내 눈빛과 내 행동과 내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하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핑계거리 뭐 율법이네 어쩌네 이런 소리 다 집어치우고 정말 여러분들이 10년만 하나님 내가 진짜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인정하고 당신이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사는 자가 없으니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자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없으니 아무도 우리를 따라 교회 오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 이 거룩성의 특성이 교회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우린 잘 안 되지만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10번 화내던 거 그거 뚝 잘라서 한 5번만 화내고 5번 줄여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도끼 눈 뜨던 거 그거 좀 토끼 눈으로 바꿔봅시다. 에? 우리가 뭘 악하게 마음을 품던 거 그거 조금은 누그러뜨린 모양으로 조금 반응해 봅시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닮은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닮은 향기가 우리에게서 조금은 더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도의 길이 조금은 더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